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0년의 해방의 기쁨보다 광야길 가는 하루하루가 어떤 면에 더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더 은혜가 돼야 돼요. 더 기뻐야 돼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간 은혜가 지금쯤에는 막 잔잔하면서도 내 속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니까 주일날 간신히 예배드리고 나서는 점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살아요. 확인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뭘 붙잡았나? 하루에 내가 뭘 집중하고 살았나? 금방 답 나오잖아요. 아, 내가 분주한 일에 이렇게 집중했구나. 아, 내가 어제 집중한 건 이거구나.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제 자신을 저녁에 11시 반에 모든 사역 마치고 줌으로 에티오피아하고 네팔 메시지 마치고 나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 막 지쳐 있었어요.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총회 갔다가 지금 총회 일만이 아니라 막 협회 일까지 막 저 분이엘 총장하고 분이엘 대학 총장하고 또 1시간 막 통화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사역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해소할까? 그것 때문에 이런 집중하는데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막 했으면 더 지치고 힘 빠졌을 건데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 이 시대가 복음 방해하는 이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해소시킬까? 저들의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아침에 했던 상번제. 상자는 영어로 보면 레귤러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보면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번제, 소제,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번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나는 없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번제예요. 번제 실컷 드리고 내 주장하고, 번제 실컷 드리고 내 고집 피우고, 번제 실컷 드리고 오직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게 소제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감사가 기본이지만 여기에는 거룩함과 성결이 있어야 돼. 내 더러운 옷은 다 태워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 가루가 되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는 화제로 드려요. 불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최고 중요한 전제로 드려라.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독주나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요. 이건 뭐예요? 구약인데 앞으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복음 가진 자는 순교가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제의 부음을 받아 이제 달려갈 길 마친 후에 내게 하나님이 멸관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절, 5절, 6절, 10절 쫙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제의 부음을 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적 신앙을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항상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번제요, 항상 소제요, 항상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요, 항상 전제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항상입니다. 우리는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기도 수업하고 실컷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는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나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바꾸고 자꾸 지적질하니까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니까 더 커지는 더 갭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어지면 모든 것 저절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실컷 기도해 놓고는 내 안에 세상 것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애굽에 있었던 400년의 모든 체질 바꿔야 돼요. 애굽에서 잘못된 뿌리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각인된 모든 것들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뭐예요? 각인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뿌리 뽑는 겁니다. 체질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전제의 비밀을 가지면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진짜 축복입니다.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예배하라. 당연한 거죠. 6월절 유자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흥분이 돼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성경 껍데기만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이 유월절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불로 태워서 내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옷들 다 바꾼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을 따라가는 발걸음 날마다 77절, 그 다음에 77절 나와요. 77절 곧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입을 것 하나님 다 알아요. 심지어는 너희들 양식 떨어진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곡식의 첫 단을 거둬서 77절 곧 맥추절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먹을 것 공급하시는 거 봐요. 얼마나 완벽해요. 이 77절 맥추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장절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고 정확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사실은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교절로 7일 동안 첫날 모일 때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도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누룩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유월절 지킬 때 무교절을 지키고 집안에 복음 아닌 것, 더러운 것들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들은 지금도 율법적으로. 그래서 더러운 예식을 치러요.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싹 태우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상번제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유월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누룩 없는 빵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작할 때 집안에 있는 더러운 누룩을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걱정 안 해요. 유월절 지키고 나서 앞으로 가야 할 길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맥추절 양식 준비해 놨어요. 이걸 따라서 가면 분명히 수장절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천국에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야 할 길 힘들다, 고난이다. 여러분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고난이 내 앞에 있고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고난의 길,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앞으로 보세요. 신앙생활 더 심각합니다. 사단 더 발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어제 총회일 때문에 저 강원도에서 호텔 사장이 계약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사무실 와서 보더니 진짜 제가 많은 총회에 가봤는데 목사님들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좀 다르대.
그래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수로는 800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목사가 아니라 지금도 공항 가면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가 어려워도 현장을 나가고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지금 퍼져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르대. 어떤 목사들은 자꾸 오면 뭐 돈을 깎아달라 뭐 하다. 제가 지난주도 강원도 가서 한 호텔 계약하는데 밥값을 우리 서기가 와서 너무 깎아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할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양반이 내가 더 깎을 줄 알고 내가 1,000원 더 올려줄 테니까 기분 좋게 그랬더니 1,000원 올려준다니까 막 금방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장사한데 콩나물 한 번 더 줘요.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요즘은 그런 시장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불신자보다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불신자가 봐도 기절할 정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야, 역시 다르구나. 우리가 누구예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제로 감사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겠다는 자들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관제나 전제나 똑같아요. 관제의 부음을 받아 그 기약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준비해 놓은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장절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봐요. 오늘 뭐 때문에 사실래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일이 뭐 때문에 하는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망대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 유월절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발걸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오버해 버려야 돼요. 우리의 가야기를 초월해 버려야 돼요. 점프해 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6월절이 어느 날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총살이했던 나를,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절기 중에 6월절을 잃어버리면 무교절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네요. 수장절 감사하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가 없다?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의 입술에는 날마다 소제가 드려야 된다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함께 뭐가? 6월절과 함께 소제가 따로 붙어요. 날마다 곁들여 드리는 거예요. 은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봐요. 저는 요즘 이런 신앙생활이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도 없다? 그건 비참한 겁니다. 아니 중직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가 없는 예배 드린다? 오늘 봐요. 항상 6월절과 겸하여 드리는 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저는 언약 안에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비폐해 주는 줄 몰라요. 점점점 비폐해지는데.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저는 새벽기도 뭐 오래전부터 새벽기도 했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교회가 뭐 하겠다 하니까 아내는 애들 돌반지 전부 교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싹이 다르는구나. 제가 조그만한 개척교회 할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과수원 쪽에, 대전 과수원 쪽에 한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줬어요. 그 교회는 새벽마다 감사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니까 저는 저희 교회도 아닌데 아내가 그 교회에다가 애들 돌반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점점 되잖아요. 새벽기도 감사 없어요. 점점 없어요. 아예 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봐요. 오늘 6월절의 비밀을 알고 6월절의 감격 속에 사는 분들 맞지요? 맞지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분 잘 기억하세요. 6월절과 함께 드려야 할 것은, 항상 곁들여야 할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만이 나의 더러운 것이 빼지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통로입니다. 감사만이 나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얼굴과 감사 없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번제와 소제를 오늘 집중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만이 나의 더러운 옷,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표현 중에 감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가리켜야 되고 중직자들 회복해야 돼요. 감사 없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건 비참해집니다. 누가 비참해지냐?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져요. 아주 피폐해집니다.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두툼한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 모든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 뭘 가리켰냐? 소제를 가리켜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전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화목제로 드린다. 속건제로 드린다. 속죄제로 드린다. 항상 따로 붙는 게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저는 계속해서 이번 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면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달려갈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요. 그래서 21장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로마로 못 가요. 예루살렘에 가고 재판을 받고 결박받고 로마로 가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로마 시민권 쫙 내버리면 재판 면제받아요. 근데 시민권 딱 감추고 재판받고 로마를 향하여 지금 가는 바울을 보면서 내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게 내 사명이야.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 생명 귀하지 않아. 생명보다 귀한 건 뭐라고 그래요? 생명보다 귀한 건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 이게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 축복이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되 번제를 드리는 데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뭐가 따라와야 된다? 소제가 따라와야 된다. 소제에 빠지면 안 돼요. 실컷 들여놓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을 안 바꾸면 안 돼요. 성결함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감사다. 감사만이 나를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게 한다. 감사만이 나를 성결한 옷으로 바꿔 입는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지 않고 평생 감사 안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주일날 아침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글을 쓰는 시간이 평생 나를 위해서 감사헌금 제목 붙인 거 없어요. 하나님 오직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237 요즘 237 나라 살릴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 쓰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봉투에다 쓰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번제 안에서 날마다 유월절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